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신구약 전체를 꿰뚫는 굉장히 중요한 이른바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우리 흔히 예수 임마누엘 그러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지 이렇게 흔히 생각하는데, 오늘 이 시편 46편에 보면 아주 중요한 그 예언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 온 세계의 주님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이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거다. 그러니까 예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 속에 구원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흔히 교회를 다니면서 하도 식상하게 구원이란 말을 듣다가 보니까 그 의미를 이렇게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저 개인의 생각뿐만 아니고 다른 많은 종교학자들도 말합니다만은 세계 종교에서 구원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데 이렇게 구원 이야기 안 합니다. 성경처럼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1절.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심지어 유대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임마누엘 속에 담겨져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과 임마누엘 할 거다. 그때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거다. 구원은 피난처입니다. 근데 여기서 번역된 쉘터라고 하는 일종의 refuge라고 하는 이 피난처는 구원의 장막을 쳐주신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우리에게 올 때 장막을 칩니다. 외부에서 수많은 공격들이 나타날 겁니다. 앞으로 그러겠죠. 내년도 전쟁 때문에 세계 3차 대전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복잡합니다만은,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장막 쳐주심 속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예수 임마누엘의 이름의 신비예요. 이거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가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합니다. 맨 마지막에 그의 김보는 상고의 태초에 영원에 있었다. 영원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오실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구원의 쉘터, 피난처를 쳐주실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이 오늘 예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축약되어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이 어렵다 그래서 자꾸 피해가고 안 읽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아야 돼요. 어떤 젊은 수도사가 나이 든 선생님 현자를 찾아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당신은 현자고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는데 나는 그토록 수도를 하고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이야기가, 너 옆에 하나님이 와 계시네. 근데 아무리 봐도 없거든요. 저는 안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랬더니 이 현자가 하는 말이, 자네는 술 취한 사람이 사람을 똑바로 보는가? 사람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비틀거릴 겁니다. 술 취한 사람은 취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려면 넌 취한 사람이야. 너가 지금 어디에 취해 있는지를 알아서 거기에서부터 자유롭고 해방이 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취해 삽니다.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명예에 취하기도 하고, 돈에 취하기도 하고, 출세욕에, 권력에 다 취해 살죠. 심지어는 유튜브 정보가 주는 정보에 취해가지고 자기 지식 자랑하기 위해 가지고 또 열심히 거기에 다 취해 살아요. 인간의 삶의 한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버클리에 있는 저명한 신학교죠. 버클리 연합신학교라고. 아마 과학과 종교 분야는 세계 탑일 거예요. 과학자들하고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공동 연구하는 거로는 세계 선두에 서 있는 그런 학풍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가서 조금 공부해봤습니다마는 과학 지식을 이렇게 공부해보면 한 5년에서 10년 지나면 다 못 씁니다.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계속 과학 지식이 발전하기 때문에 5년 전이나 10년 전에 알고 있었던 지식은 그건 지식의 축에도 끼지 못해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과학 지식을 공부해야 되는데 머리가 아파서 공부 못합니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못 읽겠다.
이제 거기 있는 과학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제일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목사님은 동정여 탄생을 믿습니까? 자기는 과학자여서 물리학자여서 부활까지는 믿을 수 있대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물론 성서에서 말하는 부활이 아닙니다. 자기네 물리학에서 부활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데 동정여 탄생은 도대체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저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알려고 애쓰지 마라. 당신 머리로 이해 못한다. 당신은 과학 이성과 물질주의로 취해 있고 찌들어져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엄청난 예수 임마누엘의 신비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당신 머리 나빠서 이해 못한다. 그거 애쓰려고 하지 마라. 그럼 목사님은 동정여 탄생 믿습니까?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아니 흔히 좀 공부 꽤나 하고 좀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은 동정여 탄생 그거 다 무슨 상징적인 표현이고 다 수사에 불과한 거지. 그 역사적인 거 아니야.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그걸 문자 그대로 믿습니까? 저도 이 사람이 이상해요. 그 사람도 저보고 이상하지만 그걸 느끼면서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너무나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구나 우리가. 그런 거를 느끼게 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나 문자대로 못 믿겠습니다.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저 이렇게 난 믿습니다. 그래도 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 믿어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내가 아는 정도까지만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분은 유명한 과학자지만 집에서 과학적으로 안 살 거예요. 그죠? 과학은 한계가 있어요. 그 리밋 퀘스천이라고 합니다. 과학이 대답해 주지 못하는 그 영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리밋 퀘스천, 제한된 질문들, 과학이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욥의 이야기를 과학자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거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추방당하는 걸 보면서 성경의 욥의 문제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로구나. 오늘 우리 현실의 이야기로구나.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오히려 과학자들은 과학기술을 통해서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주범자들이죠. 이거 지금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과학자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삶이 이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크리스마스에 이 엄청난 기적을 못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믿음을 창조해 주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그럼 이거 성령께서 창조해 주지 않는 이 믿음 없다 따지고 대고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죠.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부활의 그리스도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갖습니다. 단순히 옛날 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복음서 모두는 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후에 기록되었고 70년도에 편집이 됐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누가 믿습니까? 믿지 못하겠죠. 과학자들은 요즘 믿는다고 합니다만은 역사 안에서 일어났지만 역사를 초월해 나가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이죠. 유튜브에 보니까 미국의 저명한 성서학자가 나와서 동정여 탄생을 말해서 이번 주는 동정여 탄생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But 어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성서 문자주의, 1.1력도 바뀌지 않아. 그냥 문자주의에 꽂혀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명한 프린스톤 이런 데 가서 성서학 공부를 해보니까 눈이 다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박사학위를 하고 지금은 모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무신론자입니다. 난 굉장히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나 성경 못 믿겠다. 그런데 이분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울 거 많아요. 학자이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나는 못 믿겠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누가 말할 필요 없죠. 저는 이분에게 많은 걸 배우지만 그분이 내리는 결론에 대해서는 1%도 수긍 안 합니다. 이분의 지론은 간단해요. 마가복음에는 동정여 탄생 없어. 근데 마가복음은 제일 빨리 쓰여진 성경이잖아. 70년 이전에. 근데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이후에 쓰여졌고. 근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만 동정여 탄생이 있고 요한복음에도 없어. 고로 나는
동정녀 탄생은 없던 걸로 이해한다. 단순히 상징적인 표현에 불과하다. 나중에 갖다 붙인 거다. 이제 이분이 이 결론이 이거죠. 사실 마가복음은 베드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0년도 제일 빨리 쓰여졌죠. 50년도에 베드로복음 또는 십자가복음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평생 그리스도를 배신한 것 때문에 죄책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떤 순환을 당했나를 기록해놓고는 평생 그거 가지고 회개했다 그래요. 마가는 그거를 그대로 갖다 베낀 겁니다. 베드로가 50년도에 남겨놓은 베드로복음 또는 십자가복음이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모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심지어 부활도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예수가 어떤 순환을 경험했나, 거기서 베드로가 어떤 배신을 때렸나,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동정녀 탄생 이야기할 수는 관심이 없는 거겠죠. 마가복음은. 사실 누가는 자기는 자기 앞서 편집한 것들을 모아서 내가 쓴 게 아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편집을 한 거기 때문에 누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동정녀 탄생 정도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 삼위일체를 가지고 나오는 상상하기 어려운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건 동정녀 탄생 정도가 아니라 이거 어마무시한 신비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이 하죠. 중요한 거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동정녀 탄생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예수 임마누엘의 신비를 모르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왜 요셉은 참여하지 못하는가? 예수님은 죄 없이 탄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죄 있으신 분이 오면 우리 같은 한계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해요? 죄 없이 탄생하는데.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는 죄가 없나? 당연히 많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강점은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거다. 마리아가 깨끗해서 잉태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재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사야서 7장 14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아니 왜 동정녀라고 번역을 했나? 어만이라는 사람이 논쟁하는 거죠. 오늘날 셉타진타의 70인역에 나오는 부분이고 실제로 유대인에서 오늘날 구약 성경에는 여인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번역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270년 전 70인역 성경이 구약 성경이 그리스말로 번역될 때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유대인들이 번역한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은 동정녀라고 번역했는가? 여기 굉장히 놀라운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 전통에는 인간이 메시아로 올 수 있어요. 전통적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는 인간이에요. 싸움 잘하는. 로마하고 싸움해가지고 다 물리쳐서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는 전쟁의 용사가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 하면 그 인자는 신성을 가지신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오신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전통이 있는 거죠. 하나는 인간 메시아로 와서 로마를 압제해서 해방시켜주는 8.15 해방처럼 그런 메시아가 있는가 하면 다니엘에 나오는 인자 메시아. 유대인들은 다니엘을 보면서 이사야에 나오는 처녀가 잉태한다고 하는 말을 그 측면에서 동정녀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복음서 읽어보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할 때 마태든 마가든 누가든 다 다니엘을 인용하잖아요. 다니엘에서 인용한 인자 메시아, 영원하신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다. 그러니까 부활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비로소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전승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 체험이 없이 떠들어 본들, 누가 귀나 기울이겠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다니엘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사야의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 예언이 있음이 편집이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신앙 고백은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예수 임마누엘의 신비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우리에게 방패막이 되어주신다. 그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면 마리아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한계가 있고 죄인이고 우리와 다 똑같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의 삶을 위해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성만찬에 오셔서 나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창조해 줍니다. 예배 시간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믿음을 창조해 주는 시간들이에요. 이걸 믿음의 선물로 받아야 되고 사모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사람이 되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는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하나님이 계시해 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된 이름이에요. 예수란 이름이 아무나 쓰는 일반 이름이 아니라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 임마누엘이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아도나이의 이름이 이 탄생 속에 인류를 위한 구원과 피난처와 축복으로 올 거다. 성령으로 잉태하듯이 오늘도 성령은 여러분들 속에서 끊임없이 믿음을 창조해 주시면서 믿음을 잉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가장 소중한 것이 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이 이 영적 능력을 사모해서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피난처를 열어주시고 험악하고 세상이 전부 다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로구나, 이건 이제 심판감이로구나, 이럴 때 남겨주어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갈 거다. 이것이 예수 임마누엘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소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원전 47년경에 총독이 되었다가 왕이 되어서 기원전 4년 전에 죽임을 당합니다. 대략 예수님이 한 기원전 6년도에서 한 5년도 사이에 오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역사적으로는 추정을 합니다만은, 그는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권모술수를 다 썼죠. 이 권력 때문에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아들 3명도 죽이고 험악한 인간입니다.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다 그러니까 전부 다 어린아이들을 죽인 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장에는 여관집 주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 버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잖아요. 카이사,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내려서 인구조사해라. 세금 걷기 위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그 케사르, 다시 말하면 암살을 당한 케사르의 양아들입니다. 초대 황제가 되었죠. 명령대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게 됐는데, 여관집 주인은 메시아를 자기 집에 모실 수 있는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돈 벌기 바쁘니까. 오늘 우리도 살아계신 부활의 그리스도를 나의 심령 속에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세상의 지나친 관심과 출세에 취해가지고, 돈에 취해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 너희들은 육체가 돼버린 존재들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방박사가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선물이 3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당대 현자들이고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고 당대 경건한 과학자들이었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래서 흔히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점성술이 그 당시에 굉장히 뛰어났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닌가 추정합니다만은 중국에 갔더니 중국 남경 신학교에 있는 거기 학장이라는 사람이 풍분하면서 이 동방박사 중에 한 사람이 중국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뭐 자료를 끄집으면서 왜 중국 사람이라고 말을 안 하냐고 이야기하길래, 아니 그 중국에서 뭐 할 일이 있어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와서 경배를 하겠냐고. 그 당시 중국이 뭐 천문학이 대단했었다. 대단한 건 좋은데, 제가 아는 개인적인 어느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교수 은퇴하신 분입니다만은 천문학 대가입니다. 아마 동아시아에서 수학을 가장 잘해요. 서울대학교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은 무신론자로 살다가 천문학을 연구하다가 자기도 별 봤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어서 신학 공부해서 지금은 자만한 교회에 이제 섬기는 목사입니다만은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그 당시의 별은 중국 쪽에서 온 건 없다 그래요. 우리 최 교수님 이야기가. 근데 중국 사람들은 동방박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중국 사람이다.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중국에 있을 거다. 아직 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황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왕을 상징합니다. 왕을 상징하죠. 황금을 드린다. 왕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황금이었으니까 당시에. 둘째는 유황을 바칩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향기를 냅니다. 제사함, 죄사함의 은총을 상징하는 거죠. 대제사장으로 믿은 거, 왕으로 오신 분이고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고, 세 번째는 모략입니다. 죽은 사람 시체에 바르는 거죠. 장차 죽고 영원히 부활할 거다. 여기에서 유명한 신학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왕이요, 그리고 영원한 부활하신 영생의 분이다. 이 세 가지가 개인적으로 보면 장로교를 시작했던 존 켈빈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보면 이 세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키워드로 고백합니다. 굉장히 뛰어난 생각이에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예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당신은 세계의 왕이고 야훼 하나님이 온 인류의 임마누엘로 피난처로 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대제사장이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면서 방패막이 되어 주신다. 성령을 통해서 이거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끊임없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창조해 주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또한 영적인 특권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영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는 겁니다. 심령을 가난하게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 임마누엘은 오늘도 오셔서 야훼 하나님의 피난처를 쳐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 더 이상 출세욕이나 명예욕이나 세상에 속된 게 도취해가지고 사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황금,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대제사장으로 고백하는 유황, 그리고 물약, 영원히 살아계셔서 오늘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믿음을 창조해 주시는 그 분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 임마누엘의 구원의 신비 속에서 남겨지고 축복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임마누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 오실 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영원히 살아계셔서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성령을 통해 믿음을 만들어주시고 믿음을 잉태하게 하는 그 위대한 분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남겨주신 분들, 내년도에도 세상은 전부 다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육체가 되어버려 엄청난 심판이 오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피난처를 가지고 사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귀한 주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